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내가 편식을 심하게 한다며 뒤통수를 빡 때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기분이 팍 상해서 에이씨 안 먹어! 숟가락 탁 놓고 그냥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냅다 도망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이 녀석이 하면서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뭘 얼마나 쫓아오실까 싶어서 계속 달렸는데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때는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던 1983년 그 아침 출근길 등굣길에 모자간의 육상 경기가 또 하나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00m 도망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학교까지 쫓아오시면 그거 무슨 창피냐? 제가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정신을 딱 차리고 이성의 끈을 딱 붙잡고 제자리에 딱 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냉큼 달려오시더니 저의 팔을 팍 낚아채고는 다시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체포당한 저는 다시 집으로 끌려가서 눈물의 아침밥마저 다 먹었습니다. 다 한 그릇 비우고 학교로 갔는데 당연히 지각이죠. 도망쳐봤자 별 수 없었던 저의 아팠던 도망의 추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도망칠 때가 있어요. 왜 도망칩니까?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범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거나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어서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모든 도망은요, 괴롭고 힘듭니다. 늘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쫓기고 그래서 피난처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 현대인들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며 쫓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우리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인물이, 매력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아무도 못 이긴다라고 했던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되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가요 톱10 5주 연속 1등하던 노래, 빌보드 차트 9주 연속 1등하던 그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 최고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팝 데모넌터스 주제곡 골든의 멜로디입니다.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불러 제끼니 최고의 유행하는 인기가요가 되었고요. 심지어 원수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던 사울 왕의 정신이 그 노랫말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사울이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워서 사울 왕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뒤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부추겨요. 그러나 요나단조차
다윗 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서 절친 다윗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셀 바위에서 활을 쏩니다. 작년 9월 7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까 봐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 활입니다. 다윗은 에셀 바위 뒤에 딱 숨어 있고요. 요나단은 데리고 간 어린 시종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활을 쏠 테니 너는 저 가서 화살을 주워서 오너라. 그리고는 요나단이 활을 어떻게 쏩니까? 최대한 멀리 쏩니다. 이제 팍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는요, 화살을 주우러 달려가는 시종의 뒤에서 요나단이 크게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열심히 뛰어가는데도 더 크게 외칩니다. 더 빨리 뛰어가! 지체 말고 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시종은요, 오늘따라 되게 떽떽거리네. 하지만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멀리, 더 멀리 얼른 도망가야 하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지가 확고하니 멀리 도망가야 한다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들은 다윗은 그날부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절친 요나단과도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첫 번째 여정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도망자 다윗을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는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도망자 다윗을 위해 주님께서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은 노브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노브는요, 제사장의 성읍이었습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짐 싸서 이주한 지역이 그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선지자의 성읍이었던 라마로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곳의 책임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난 다윗을 보더니 두려워 떱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왜 혼자 왔는지를 물어요. 왕의 사위이며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인 다윗이 부하들도 없이 혼자 초췌한 모습으로 왔으니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바른 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급한 명령을 받들어 비밀 임무 수행 중이라서 그래. 그리고 다른 부하들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도망 중에는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일단 먹을 양식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도망 나오느라 굶주리고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기력이 없으면요, 도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줄만한 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진설병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설병이 뭡니까? 그 성소의 떡상 위에다가 딱 진열해 놓는 12덩어리 떡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에요.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고요, 제단에서 물려낸 진설병 떡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손 못 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떡인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이 먹도록 허락을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요,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기계적인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회복에 우선을 두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기운을 차립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고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고사를 인용하시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억지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굶주린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베 성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거룩한 떡을 먹으며 배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때 독재 정권의 서슬이 시퍼럴 때 압제와 탄압을 피해서 성당으로, 교회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역할을 잘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독재 정권의 아부만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민주화 운동에 힘을 쏟았고요, 압제와 탄압을 피해 도망온 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잘했던 교회와 목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피하고 진설병과 같은 양식으로 도움받으며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애썼던 그런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 피하실 때에 다른 데서 피난처를 찾지 마시고 주님의 성소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셔야 돼요. 너그러우신 하나님께로, 친절한 성도에게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으로 또 배부르시고 기운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피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회복하세요. 아멘. 자, 둘째로 주님의 피난처는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이십니다. 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제사장에게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무기를 좀 달라라는 거였죠.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맡아서 급하게 나오느라 내 무기 하나도 못 챙기고 왔으니까 아무거나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어요. 추격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주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렸을 때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었잖아요. 그때의 그 칼이 이곳 하나님의 성소에 역사 기념물로 보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옳았구나 합니다. 그만한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챙깁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큰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골리앗의 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다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얻은 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칼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큰 칼이 반짝반짝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득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그리 가서 딱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요, 우리가 단순히 피하여 숨을 곳만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피난처는요, 더 낮아지게 하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더 낮아지게 하는 피난처입니다. 곳곳에 사울의 스파이들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 곁에도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스파이가 딱 있다가 다윗과 아비멜렉이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곧바로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울의 손길이 안 미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지역 가드로 가게 됐습니다. 가드는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원수의 땅에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간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유, 뭐 설마 나를 알아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요, 그 노래를 왕 앞에서 막 불러 제낍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 최고야. 떨면서 그 노래 주인공이 여기 나타났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 둘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여기 둘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왕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사울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다윗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왕으로 봅니다. 다들 다윗을 알아보고 이러고 있으니 다윗이 직감합니다. 뭘 직감합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곧 붙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였습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연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요. 자존심 이딴 거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립니다. 넋이 나간 듯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고요, 대문 앞에다가 끄적끄적 막 비벼댑니다. 표정 연기는 기본입니다. 하하, 네가 가도왕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 찾고
체면 차리면 바로 잡혀 죽습니다. 팍 낮아져야 돼요. 초안지에 보시면 한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한신은 난세에 모두에게서 무시당하던 무사였습니다. 칼은 차고 다녔지만 그 칼을 뽑아 쓰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 건달 한 사람이 한신 앞을 딱 가로막더니 이럽니다. 네가 남자라면 그 칼을 빼서 나를 베어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럽니다. 당시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다? 이건 죽기보다 못한 치욕이었어요. 그러나 한신은 망설임 없이 그냥 그 건달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갑니다. 야, 저게 남자야? 조롱과 멸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생존과 미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난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끝내 살아남아서 훗날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한신이었던 것이죠. 험난한 세상에서 팍 낮출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해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 뭐라 그럽니까? 열받으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팍 낮출 줄도 알아야 난세를 견디고 그래야 미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타고난 예체능인이 만나봅니다. 음악, 미술, 체육에 능하다라는 거죠. 무술 잘하니까 체육 잘하죠. 이렇게 안목이 있으니까 미술 기본이고요. 노래, 악기 연주, 음악에 능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연기까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 해에 청룡예술상, 대종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싹쓸이할 국보급 연기를 펼칩니다. 미친 사람 연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이 가두왕 아기스가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막 부하들에게 화를 내요. 야, 내 곁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하나도 데려왔냐? 아우, 더럽게 침질질. 얼른 쫓아내. 이렇게 꼼짝없이 죽을 위기를 다윗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지만 순간순간 겨우 살아남는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피난처일까요? 낮추시고 더 낮아지게 하는 피난처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련도 못 견디고 빳빳이 고개 쳐들고 죽어버리면요, 성군도 못 되고요, 예수님 조상도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에는 더 낮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도 잘 적응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보호받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피난처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더 낮아지게 하는 피난처입니다. 아멘. 한 중년 부인이 의료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너무 죽고 싶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부인을 위해 자상한 남편이 아내의 눈이 대신 되어줍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버스를 타고 장애인 작업장 일터로 데려다 주고,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시간 맞춰서 딱 가서 또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한 말을 합니다. 나도 직장 일이 바빠서 데려다 주기 어려우니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한번 잘 다녀보세요. 그러면 많이 섭섭했어요.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래,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한번 잘해보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집니다. 그때마다 서러워서 엉엉 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곧 혼자 버스를 잘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부인은요 참 복도 많소. 부인을 위해 매일 남편이 하나같이 버스를 함께 타고 있어주지. 부인이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손도 흔들어주지. 야,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조용히 지켜주는 남편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버스 안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있다는 그 남편을 더듬어 찾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준 이 남편. 아내가 넘어져 울어도 스스로 일어나기를 말없이 기다렸던 이 남편. 그러나 끝까지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이 남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완벽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환대하는 피난처, 견고하게 지켜주는 피난처, 더 낮아지게 하셨다가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이런 주님의 피난처에서 완전하게 보호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절망과 위기를 느끼고 도망해야 할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다 박해받을 때, 여러 이유로 쫓길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피난처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견고하게 보호받고 또 더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